성경에서의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17세기 불란서의 계몽 철학자인 볼테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는 중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런던 어느 집회 장소에서 무신론을 강론하고 있는데 그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저 사람의 무신론은 육지에서 통하지만 바다에선 안 통합니다. 그것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폭로함으로 청중이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간혹 살다 보면 삶이 권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에 살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사는 게 따분해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올바로 공부한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나마 취길피흉, 즉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한테 가면 부적을 쓰게 한다거나 무당집에 가면 굿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안다고 하는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아주 그럴듯하게 증보기도라는 명분하라에 기도해 준다고 자처합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약속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 언제나 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만 하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목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 보니 세상적인 죄에 매달려 고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나 스스로가 불쌍하게 느껴져 하루속히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큰소리치지만 말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을 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에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실패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생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성도는 점차 작은 하늘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을 장황한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실체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면서 그 마음을 통해 저절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변했나 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의 일에 창념하느라 하나님보다 물질과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단정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나보다 강한 대상에게 대가를 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필요한 것을 주고 대가를 받되 다른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상처럼 대가를 바라지는 않으시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했는데 이는 모두 나를 위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에게 자기들이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자꾸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에 담대하게 대응하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포장되고 위장되어 있는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 우리의 욕심과 계획 사이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상에 관련된 경계는 오늘 본문 내용인 출애굽 20장 4절 이하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2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많은 열방을 손에 넣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군사력 자체를 신격화하여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동하여 득죄하리라 라고 하박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쓰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두라 평지에 그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위세에 눌려 금 신상의 경배를 거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조금도 떨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에 왕이 분이 가득하여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했습니다. 세 사람을 붙든 자들이 타 죽을 정도로 평소보다 15배나 뜨거운 물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왕이 놀라 세 친구를 풀무에서 나오라고 하여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왕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왕명을 거역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한 그들을 높이고 그같이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후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편히 쉬며 그의 궁에서 번영을 누릴 때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이를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교만하여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7년간 광인이 되어 짐승과 같이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운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2세의 연합작전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이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유치하게 점집이나 철학관 가서 부적 쓰고 굿하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서 나오는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한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행위가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한테 영생 대신 심판을 하신다고 한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무단개수로 만드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